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완전히 판이 깨지는 상황이었고 해결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넘어간 그게 이미 내 현실이 됐죠.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갔거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누군가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거나 상황이 갑자기 기적같이 변했거나 그렇게 완고했던 그 사람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거기 계셔서 그 상황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뭔가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라고 하는 말은 참 막연하죠. 그리고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주제를 좀 다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 상황을 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장면인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제자들을 제회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신 제자들 몇 사람 중에 나다나엘도 있었다고 요한복음 21장이 증언합니다. 근데 그때 나다나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갈릴리 가나에 가면, 저는 아직도 못 가봤는데 갈릴리 가나에 가면 나다나엘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곳 가나에서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할 때 그 사흘째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난 지 3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일 거고, 혼인잔치 역시 나다나엘과 관련이 있는 혼인잔치였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도 초대받았고 마리아도 초대받았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 사건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아름답게 종료되죠. 여러분, 혼인잔치의 본질은 뭐죠? 흥이죠. 흥. 혼인잔치에서 흥이 없으면 혼인잔치는 이게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겠어요. 흥이 있죠. 흥. 그 다음에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혼인잔치의 흥의 핵심은 포도주죠. 포도주.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3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최대의 위기가 이제 생겼어요. 혼인잔치가 이제 판이 깨지게 됐어요. 흥이 깨지면 혼인잔치도 다 깨지는 거죠. 일주일 이상 혼인잔치를 진행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혼인잔치 뭐야 이거, 이런 식의 이제 뭔가 굉장한 위기가 닥친 거죠. 특별히 유대 문화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어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데, 근데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던 유대 문화권에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잔치집에 삭힌 홍어가 떨어진 호남 지방의 한 잔치집 가정이나 혹은 설렁탕집에 깍두기가 떨어졌다. 이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고통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대 문서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에 분개한 나머지 신부 친척들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해요. 제가 직접은 안 읽어봤는데 신학자의 글에 그게 있는데, 여러분, 자, 엄청난 위기가 지금 닥친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가 판이 완전히 깨질 지경이죠. 아직 하객들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른 채 잔치를 즐기고 있었겠지만 이제 곧 흥은 깨지는 게 명약관화한 이야기죠. 그리고 잔치는 파장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마리아는 주방에서 뭔가 일을 거두는 동안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긴장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야만 하는 입장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사실 그런데 마리아가 이걸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사실 가장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던 사람은 혼인잔치를 책임지는 혼주나 신랑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리아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어요. 그건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혼주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동네에서 다 긁어모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어떤 상황이에요. 설정 자체가 피할 길이 없는, 그러니까 너무나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파국은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눈앞에 있는 거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죠. 벗어날 길이 없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더 혼주나 신랑에게 그 연회 행사를 책임진 연회장에게 말해야만 되는 게 우리들의 일상이죠. 예, 여러분, 당신도 알다시피 주방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요? 당신들이 최종 책임자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결국 이런 식의 말은 뭐예요? 문제 해결은 아니죠. 나는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라고 하는 책임 전가라든지 문제의 회피는 될 수 있을지언정 문제 해결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마리아 입장에서 혼주에게 이미 알렸지만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상황은 우리에게 뭔가를 느끼게 하죠. 이 세상 온 땅 구석구석에서 넘쳐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 곧 문제는 있고 문제 해결은 없는, 책임 전가냐 문제 방치냐, 이 둘 중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 온 세상에 널려있는,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문제는 있지만 문제 해결의 능력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죠. 그거를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사실 성경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 중에 가장 의미 깊은 시간으로 선물된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결혼은 정말 놀라운 거죠. 연합의 신비로 생명력이 가장 충만해지는 시간이죠. 하지만 그런 혼인잔치에서 흥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감옥에 대한 설명은 매우 간단해요.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하면 감옥은 금방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 재앙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문제는 분명한데 해결의 기미는 없고 해결될 가능성도 없는 거죠. 완전히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있고 완전히 해결 능력이 없는 자들만 존재하죠. 그게 이 세상이죠. 이 땅의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어떤 가정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정말 노력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죄의 질서가, 땅의 질서가 어느새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말씀의 질서를 따르기에는 너무 힘든, 그래서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문제 해결의 길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함께 저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즐거움, 서로 어울려가지고 사심 없이 서로를 환대하는 이 만족과 흥이 깨질 위기가 있는, 그게 너무나 확실한 현실이죠. 하지만 되돌릴 길이 보이지 않죠. 입으로는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소문과 참상만 늘어가고 있는 세상이죠.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책임 전가나 문제 방치, 책임 전가, 문제 방치 둘 다 해결이 아닌데 그리로 가지 않고 이 앞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에 직면하려고 한다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미 남편도 세상을 떠났을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 입장에서는 장남 예수 외에는 말할 대상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뭔가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이유가 2세기의 외경, 성경 정경 말고 외경, 거기 좀 과장된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정경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책들이 들어있는데, 그 외경의 문서 중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진흙으로 새를 만들어서 날려보내고 하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마리아가 많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시는 것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그런 기적들을 남발하실 거였다면 탄생 때부터 그렇게 누추한 외양간 구유에 뉘어지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30여 년을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내셔야만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에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첫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유아기, 청소년기, 그리고 유소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를 다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죠. 따라서 이런 유별난 행동으로 사람들의 사사로운 관심을 끄는 마술사가 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기억해요. 특히 여자들이 더 잘 기억하는데 30년 전 그 상황에서 그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마당에 우리 같은 사람도,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가 어떻게 임신했는지,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했는지, 시몬과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뭐라고 고백했든지, 어떻게 찬송을 불렀는지, 그리고 12살 때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잊었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는 말을 거듭거듭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300년이 지나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런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마리아로서 지난 30년간 예수님께서 아무리 평범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해도 예수님은 결코 평범한 자로 보여질 수는 없었겠죠.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과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생생한 기억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이스라엘 왕으로 나타내고 공적 사역을 시작할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이 언제일지에 대하여 마리아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게 분명하죠. 혹은 정반대로 그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을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보자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라나실 때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 아들로 본다면, 정말 한 아들로 본다면 너무나 믿었고 너무나 의지가 되고 든든하고 보기만 해도 행복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였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아들 예수가 그냥 내 아들이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했을 법하죠. 하지만 지금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마리아에게 뭔가를 요청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해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마리아는 지금이 그때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을 때 섬광처럼 떠오르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나의 유일한 희망이죠. 아마 예수님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 마리아가 몰랐겠죠. 알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어떤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예수님 뿐일 거라고 직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약간 푸시하면서 청원하지 않았어요. 문제 없는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고 사실을 그대로 그냥 나열했어요. 뭔가를 기대하긴 했겠지만 다만 현 상황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 뿐이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걱정이네. 우리가 또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걱정이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마리아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너무나 차갑고 냉담한 말씀이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한때 상당히 고민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그냥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이야기를 꺼내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개체적 존재인 사람이라는 뜻에서의 여자였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제자에서 십자가를 가로막는 사탄이 되는 데는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뀌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때를 주도적으로 결정하려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사람인 그 여자는 거부되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냉담함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사람이 결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람이 결정할 수 없죠. 예수님은 틀림없이 자신이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때에 관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셨을 것이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부터야 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곧장 따르실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게 너무나 분명하죠. 왜요? 그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아들의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을 항상 저 뒤로 밀려나죠. 적어도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죠. 그 아들의 모습, 자신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아들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극한의 형태로 나타났죠. 모든 수치와 모든 굴욕과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 30년 가까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마리아로서는 예수님의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아주 냉담하기 그지없는 이 말씀이 단호한 거절이라기보다는 아직 마음에 확고한 감동이 없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했던 것 같아요. 더구나 마리아가 만일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때에 대해서 고민했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책임을 대충 전가하고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고 그리고 문제를 방치할 정도인데 그냥 슬쩍 그냥 흘려보는 말이었다면 예수님의 냉담함 앞에서 순식간에 깨갱했든지 혹은 매우 서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냉담함 앞에 요만큼도 상처받지 않죠. 오히려 대담하게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요. 5절 우리가 알듯이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에게는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는 우리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굉장히 각별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뭔가를 느꼈을 게 분명해요. 이같이 막막한 상황이라면 답은 오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해결할 자가 없는 이 상황, 막다른 골목 같은 이 상황에서 답은 만일에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1절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냉담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움직이시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행하시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신 셈이죠.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어떤 내적 소통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동시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어요? 파탄의 위기에 빠진 혼인잔치를 한순간에 넘치게 회복시키는 새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두고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얌전했던 물이 자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발을 씻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겉사람을 씻던 물이죠. 그 항아리에 든 물은 우리의 겉사람, 손발을 씻고 나를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물이죠. 그러니까 내 겉사람을 씻던 물이 우리들의 몸 안으로 스며들어서 새로운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로 바뀐 거죠.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타인에게 입증해야 되는 옛 질서, 옛 율법의 질서에 속한 것이 이제는 나와 너를 함께 기쁘게 해주는 사랑과 신뢰의 새 질서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넘치게, 이 양을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1리터짜리 포도주병으로 적어도 한 600병 이상 되는 엄청난 양의 포도주로 차고 넘치게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된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적어도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질문을 위해서 어떻게 된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신기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작은 물방울, 보이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너무나 정밀하고 놀랍고 훌륭한 존재로 변한 게 이미 현실이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니까 이게 우리가 당연한 줄 알고 살지, 어떻게 그리고 저는 항상 신기한 게 똑같은 땅에 똑같은 물을 먹고 어떻게 그렇게 형형색색의 다양한 엄청나게 막 화려한 그런 꽃들이 나오나. 이건 진짜, 여러분, 우리가 늘 보니까 그렇지,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아멘. 감사해요. 적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세상에 저는 얼마든지 세고 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단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에서 막 이게 어떻게 바뀐 거야? 막 의심스럽게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 이상하다고 느껴요. 참 이상하다, 그게. 여러분,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예수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는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수로보니 여인에게 얼마나 냉담하게 얘기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안 줄 거면 가만히나 있지, 뭐 이렇게 더럽게 얘기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나게 성질을 냈더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기다렸죠. 다시 말하면 내 자존심, 내 입장이 아니라 딸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컸죠. 내 상한 마음을 압도할 만큼 컸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사랑이 드러나야 될 현실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삶을 늘 살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내 체면, 내 입장,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게 없었겠어요? 있죠. 그렇지만 딸에 대한 사랑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훨씬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만 할 수 있었던 행동을 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깨갱하거나 인간적으로 더 푸시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기다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종들에게 예수께서 뭘 시키시든지 순종해라 라고 가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느낄 때, 그 모습을 보실 때, 혹시 이때가 내가 세상에 나를 드러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셨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이 돼요. 동시에 지금 장면이 뭐예요? 파탄나기 직전의 혼인잔치죠. 이 파탄나기 직전의 혼인잔치가 곧 세상의 단면이죠. 이 땅의 단면이죠. 그러니까 파탄 직전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땅의 현실을 보시면서 바로 이때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잔치집의 흥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더 새롭고 더 놀라운 수준으로 고양되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하객들 거의 모두는 앞뒤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잔치에 참여해서 그냥 좋았을 뿐이고 시간이 가는데도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걸 보고는 더 좋아했을 뿐이에요. 그동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기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하객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 1, 20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대속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편 영화가 한참 떠돌았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일단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쫙 가요. 기차를 타고 막 그 안에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즐거워하고 막 서로 이야기하고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이렇게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기차가 가는데 그 선로가 잘못돼서 이 기차가 절벽으로 그러니까 끊어진 다리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철로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영무원의 아들이 알게 됐어요. 영무원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막 뛰어가서 기차가 오기 직전에 그 앞에 가서 막 이걸 당겨서 철로를 바꾸느라고 막 낑낑거려요. 근데 그 아이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당겨서 겨우 딱 당김과 동시에 기차가 길을 바꿔서 제대로 사는 길로 갔고 이 아이는 기차에 즉사하면서 빨간 모자가 그렇게 하늘로 튀어오르죠. 그 아이의 피의 희생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이미지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전히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게 세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일에 그들이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이 잔치자리에 그리고 그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다만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겠죠. 우리처럼 정신을 차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영광을 보고 알 때만 믿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 혼인집 잔치 사건은 창조주 예수님의 영광,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진정한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은 완전한 새 창조의 행동이었습니다. 당장 필요했지만 당장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어짐으로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어디에서도 잔치의 기쁨을 지킬 길을 찾을 수 없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갑자기 새 창조가 일어난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흥이 깨어져 버린 혼인잔치로 비유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혹은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어떤 영역 모든 기쁨과 설렘과 서로를 향한 환대와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세상, 어디서도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세상에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해 사랑과 신뢰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사건이었던 셈이에요. 여러분, 새 창조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안이나 우리들의 가정이나 어디에서도 사람의 주도성, 사람의 고집, 사람의 뜻에 의해서 빚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일어나는 역사예요.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고 그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새 창조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그래서 어제까지 죽고 싶었고, 어제까지 완전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이었는데 내 안에서 예수께서 오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면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바뀌는 거죠. 어제까지 이혼으로 파탄으로 완전히 끝장날 가정이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들어와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 없는, 도대체 이런 행복을 내가 언제 꿈꿀 수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이미 내 현실이 되어 있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했던 그 현실도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변화된 현실이 되는, 그 현실이 이미 내 것이 된 그러한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새 창조의 일들을 이루시도록 예수님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이 작동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여기 기록하던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뭘 염두에 뒀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장차 우리가 알듯이 포도주를 무엇을 위한 매개체로 사용하시죠? 자기의 피, 이 포도주를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매개체로 쓰실 뜻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피는 생명이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주인 삼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의심과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하는 죄,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되려고 하면 모든 상황들을, 모든 사람들을 의심과 두려움의 방식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고, 의심과 두려움이 만드는 삶의 결과들을 계속해서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하는 일이죠. 그 죄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작동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나를 위해 너의 피를 흘리게 하죠. 나를 위해 너의 피를 흘림으로 온 땅의 생명의 상실, 그 죽음을 가져오는 나쁜 놈이죠, 이 죄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생명을 잃은 황폐하고 무기력한 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따라서 진실로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나를 위해 너의 피를 흘리는 재앙을 물리치고 너를 위해 내 피를 기꺼이 흘려 생명을 되찾아 올 자를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포도주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제공하심으로 당장 흥이 깨질 위기에 처한 혼인잔치에 이전보다 더 나은 기쁨을 충만케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기꺼이 흘리심으로 온 땅에 생명의 강수가 흐르게 하실 것이고, 내 안에, 우리 각자의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곳에 그 생명의 기운이 흐르게 하실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혼인잔치의 하객들처럼 세상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그 위기가 누구에 의해서 막혀졌는지, 누구에 의해서 중단됐는지를 모르면서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기쁨과 환대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운명을 그렇게 바꾸신 분을 알고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만,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 수 있어야만 우리들은 비로소 다시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새 창조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에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왜 목자들이었습니까? 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진정한 왕이 오신다는 소식이잖아요. 진정한 왕이 오신다는 그 소식은 헤롯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소식이에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기득권자들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소식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고 선택하는, 결정하는 그 길로 스스로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참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참으로 내가 왕이 아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진짜 내 삶을 제대로 다스려줄 참 왕을 기다렸던 사람에게만 왕이 오신다는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들이 바로 목자였어요. 왕궁에서 스스로 자기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아무리 전해져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내 인생을 포함해서 어디에서든지 왕이 아님을 절실히 깨닫고 인정하고 나를 진실로 다스리고 인도해 줄 진짜 왕을 기다리게 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만 큰 기쁨의 소식이 가슴으로 오고 그는 새 창조의 일을 걷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군지를 질문하며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새 창조의 기운이 내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내가 행하는 일들 안에서 놀랍게 펼쳐져 가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